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가장 먼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반가운 얼굴도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뻘쭘하시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포도원 주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서 일할 품꾼들, 일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온종일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요, 처음에 이제 이른 아침에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일꾼들과 약속하고 하루의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에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시에 또 나갔냐면 3시에 오전 9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자신의 포도밭으로 보내면서 일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에도 또 나갔습니다. 낮 12시에 나갔다는 것이죠. 낮 12시에 나가서도 아직까지 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서 이제 끝나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시에도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가죠. 11시에 6절에 보니까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보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면은 거의 해가 질 때잖아요. 하루가 다 질 때인데 오후 5시에도 나갔더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왜 당신들은 여태까지 일하지 않고 종일토록 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5시에 만난 일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5시에 만난 이 품꾼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5시에 만난 이 품꾼들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노동력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후 5시에 만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밭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온종일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그리고 오후 5시까지 5번씩이나 시간대별로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이 포도원의 주인은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포도밭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온종일 간절한 마음으로 일할 사람들,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간절하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자신의 포도밭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드디어 하루가 다 가고 이제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들과 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다시 한번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루가 다 가고 나서 이제 포도밭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 일당을 일한 삭슬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자신의 하인을 불러서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로부터 일당을 챙겨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오후 5시에 맨 마지막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얼마를 지불했냐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시에 왔으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맨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임금을 받아야 될 차례가 왔을 때 그들은 속으로 어느 정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었으니까 온종일 수고하고 온종일 애쓴 가장 먼저 이른 새벽에 일하러 온 우리들에게는 이 주인이 좀 더 많은 임금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른 새벽 예배 시간에 온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가장 먼저 온 일꾼들에게도 얼마를 주었냐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일을 하러 온 일꾼들이 분노가 일어나게 됐죠. 그들이 왜 화를 내고 그들이 왜 주인에게 대들었나요? 가장 먼저 일하러 온 이 일꾼들이 주인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한 것은 품꾼들 모두에게, 일꾼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모든 일꾼들에게 이 주인이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일한 양은 각자 틀리지만 그러나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음으로 그들이 하루에 가장 이 최소한의 이 금액을 일당을 받음으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았는데 제일 새벽에 먼저 와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화를 내었죠.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가장 고생한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적게 일한 사람도 많이 일한 사람도 똑같이 주인이 임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새벽 일찍 온 이 일꾼들은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정하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찍 와서 고생을 많이 한 이 일꾼들은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공정한가, 불공정한가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꾼들의 항의를 듣고 주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읽어드렸지만 13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항의하는 그 일꾼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지금 나에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와 이른 새벽 예배 시간에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온종일 내 밭에 가서 일을 하면 나는 당신에게 그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했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공정하고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죠. 분명히 당신과 나와 약속하고 계약한 대로 나는 분명히 정의롭게 공정하게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이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말한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주인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계약한 대로 가장 일찍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찍 온 새벽에 일하러 온 이 일꾼들은 계약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그 계약대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맞습니까? 계약대로 한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대로 받았지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은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주인은 어떤 관점으로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까?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공의의 관점이 아니라 선함의 관점으로 일꾼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물론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의 계약은 처음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잖아요. 주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결국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별해서 임금을 조금 덜 주면, 일을 덜 했으니까 임금을 덜 주게 되면 당시 최저 생계비인 한 데나리온, 하루의 최저 생계비인 한 데나리온을 안 주면 그들의 가족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모든 일꾼들을 선행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선행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꾼들이 그들의 가족과 하루 동안 굶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하루의 일당 가장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일당의 금액을 모든 일꾼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배려였고 선함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정의를 따지고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선함과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이 주인의 모습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선함의 관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의의 관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다 죄인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정의의 잣대와 공의의 잣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정의와 완벽하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정의와 공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들도 실수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선함의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의롭게, 우리가 공의롭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선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에게 그 선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가족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논쟁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왜 싸울까요?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 정의의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지 마시고 선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가족을, 모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할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선함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분명히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추석 연휴와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